이 시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불러 그의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기도하며 주 사랑하사 되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놓으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일어서서 그 기쁨으로 마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에게 알려고 감사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활절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벚꽃, 개나리꽃, 또 목련, 모든 꽃들이 만발한 그런 계절에,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산과 들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황량하고 삭막했죠. 그런데 다사로운 이 봄 햇살이 있고 또 바람이 불자 동토가 다 녹아내리고요. 또 죽었던 대지에는 생명이 움돋고 있습니다. 마치 대지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로고요. 부활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이렇게 갇히셨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여인들은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또 위험을 또 감수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여인들의 믿음이 또 여인들의 사랑이 제자들보다 더 깊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이렇게 도착하자요, 그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의 그 형상이 오늘 말씀에 번개와 같았고 또 그 모습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또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큰 두려움과 또 감격 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옆구리와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11제자가 갈릴리에서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이성적인 영역에서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 오감이죠.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또 체험하게 되는 것 외에는요,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또 기적, 또 이사 이런 부분들은 빼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해석합니다. 또 왜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깊은 강을 건넌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갈대가 있는 얕은 강가를 수백만 명이 건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드시가 아니고 리드시다. 갈대밭을 그들이 건넌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더 큰 기적이 있죠. 그 얕은 강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거. 그 더 큰 기적이죠. 또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성경을 이성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배고팠는데 그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기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도시락을 자기가 먹을 걸 내놨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기들도 싸웠던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제가 많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또 파악하고 또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성이라는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이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성만 주신 게 아니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성으로만 성경을 볼 것이 아니고 또 무엇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또 봐야 됩니다. 이성의 눈으로도 보지만 거기에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성경을 잘 보고요,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성으로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글에서 초자연적인 기사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봅니다. 참, 그래서요, 그들의 신학의 해석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다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죠. 인간이 참 컴퓨터를 만들고요, 요즘 뭐
K스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또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죠. 또 AI를 만들고 또 여러 막 정말 복잡한 정말 놀라운 기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의 과학과 이성이 아무리 발전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책을 읽어보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우주가 크고 얼마나 광대한지, 그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또 작은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작은 일입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가 알아서 갈라져야 돼요. 나사로가 부활된 사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요, 그것은 정말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잖아요.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샘물이 알아서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광대하시고 높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정말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었더라면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 복음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달아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자기들을 죽일까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어요. 몰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더니 이제는 드러내놓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가 살아나셨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일까요? 그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숨어서 지냈던, 죽을까봐, 붙잡힐까봐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증인은요, 그 어원을 보면 순교자와 같은 언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증인된 삶, 그것은요,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봐도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요, 오늘 우리 교회까지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삶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과 구원이 참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렇게 말씀 또 미리 예언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또 하셨던 모든 사역은 그저 그냥 좋은 말이고요, 그것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고 한 사람의 어떤 작은 사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도 다 허망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견실하고요,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방향 또 목표를요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참 어떤 면에서 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또 어떤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그들은 삶의 어떤 목적과 의미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나 또 지혜 있는 자나 또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좀 부족한 자나 주류나 비주류나 다 같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요, 많은 재력을 모아도 또 권력과 명예를 다 얻어도 인생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재산도 많이 모았는데, 화려한 삶들을 살아봤는데, 결국 인생의 종국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가난한 자들이든지, 정말 주류든지 비주류든지, 학식이 있는 자든지 부족한 자든지 다 고백하는 것은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허구이고 왜곡되었다 말합니다. 그것은 다 세뇌되었던 거고 그것들은 지배자의 어떤 지배 방식 또 지배의 논리여서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허무하고 왜곡되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탈진실의 시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은 다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실은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그가 삶의 의미와 어떤 방향과 목적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사색을 하고 또 많은 책을 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또 명상법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빠지면서 자기가 명상하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가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참 기독교가 좀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능력을 잃어버렸고 이 세대 속에 정말 잘못된 모습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남기고 보였구나. 정말 기독교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인물이 정말 인생의 어떤 목적을 또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이 또 고심하고 또 사색하고 또 방황했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발 하라리가 만든 이야기도 그때 그가 말한 이야기와 똑같을 뿐이라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요, 많이 왜곡되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이요, 정말 죽기 전까지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잘 모릅니다.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한평생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정말 위험에 처해질까봐, 생명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그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변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숨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 현재 보여지는 것들을 버릴 줄 압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를 원합니다. 향방 없이 정말 그냥 가는 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알기에 이제는 분명한 삶의 목적, 주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축복된 삶이요, 영혼을 위한 우리 인생의 이곳에서의 준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참 인생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죠. 죽으면 다 끝나는데 좀 즐겁게 살지. 한평생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고 그 뒤에 주의 성도들이 똑같은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몸은요, 영광의 몸입니다. 그 몸은 변화산 사건에서 보았던 그 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죠. 40일만 있었는데, 하나님 임재 아래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몸은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어떤 몸일까요? 모세가 가졌던, 잠시 보여줬던 영광과 광채가 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얼굴에 있어, 그 몸에서.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복종하는 거죠.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또한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유대교 고대 문헌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몸이 그와 같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고대 문헌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영광의 몸을 다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네 인생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시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잘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망한 인생 속에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들을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